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에서 그러기에 우리 재림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세계적 2차 대전 당시에 더글래스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 6.25 사변 때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령관, 그는 미국 극동군 최고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이제 막는 일을 했는데 필리핀에 주둔하는 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괌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필리핀에 있었죠. 사령부가. 그런데 일본군이 워낙 거세게 이 필리핀을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미군의 화력으로는 또 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데 실패하자 1942년 2월 22일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메가더 장군에게 호주로 피신하도록 병력은 좀 손실을 당할 수 있어도 사령관을 잃으면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당시의 명장 중에 또 명장이었던 이 메가더 장군을 호주에 있는 사령부로 피신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호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피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메가더 장군이 10만 명이 넘는 남아있는 부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영화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에 2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1944년 10월 20일에 마침내 이 필리핀 한 섬인 레이테라고 하는 섬에 이제 메가더 장군과 이 부하들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 있는 섬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미군이 점령하게 되는 섬인데 왜 이 땅으로 바로 상륙하지 않고 이렇게 물에 걸어서 물속으로 걸어서 나오는가? 이 썰물대가 돼가지고 배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함장이 내리시라 해가지고 좀 기분 나쁘지만 내려서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 하나로 이 메가더 장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이 얼마나 이 장군과 이 부하들이 그냥 이 물속을 개의치 않고 걸어가는 그 장면이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세계 현재 유럽에서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군인들에게 또 큰 용기와 또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메가더 장군이 일부러 이렇게 물을 바로 땅으로 내딛지 않고 물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장군이 참 굉장히 아주 멋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이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에 남아서 10만 명이 넘는 그 부하들이 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던 또 합창단을 만들고 또 운동을 축구를 하고 어떤 이래저래 하면서 일본군의 잔인한 그런 거에도 개의치 않고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장군의 약속을 믿고 아마 메가더 장군은 평상시에 약속을 잘 지키는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버틴 결과 물론 몇만 명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 미군들이 구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약속을 지킨 이 장군,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남기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재림의 허락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재림의 허락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셔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대로,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시켜서 그렇게 천국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약속이고 확신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초림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디도서 2장 13절 무슨 소망이라고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가장 축복이 되는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가장 희망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세상의 시련과 그리고 실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 우리 모두에게 어떤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오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을까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몸은 죽지만 영혼이 분리돼서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부활해서 새 몸을 받아서 그때 주님을 보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이 욥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스라간 땅입니다. 우스 땅의 욥. 우스 땅은 어느 지역이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다스리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 그 남쪽에 있는 그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우스 땅입니다. 이 욥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은 실존하는 인물이고 언제 사람이냐면 그 나이가 몇 살에 죽었냐면 140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론 당시에는 140살이 아니라 120살 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 더 이전 사람, 바로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작게 잡아도 기원전 15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1600년 또는 1700년대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보다 좀 늦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은 직후 어쨌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에돔이라고 한 지명이 있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년에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소망입니다. 그렇죠?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는 욥, 그 다음에 창세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했습니다. 확실히 스스로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초림에 관한 예언도 되겠고요. 동시에 또한 무슨 말씀이 되냐면 또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1000년 후에
세 번째 오실 때의 그 장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어떤 큰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가 와닿습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아픈 것이 와닿습니까?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픈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불편하고 또 정신적으로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아픈 것.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너무 아프면 차라리 이게 아예 그냥 없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픈 것이 이것은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과로 사망, 둘째 사망, 또 첫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장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복된 소망입니다. 다시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은 죄악, 세상과 죄된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이 최종적으로는 멸망할 것이고 모든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모든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최후의 심판, 천년 후의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나요? 라고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것도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자기가 오는 날을. 네, 이 땅에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확한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에 대하여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모르시느냐? 모르신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동안에는 그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거짓말하신 건 아닌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 아들 예수님은 뭔가 이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모르시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신 분 아니냐. 전지하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해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했죠. 다 하신다고 해요. 다만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동안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두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재림하실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면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예수님 몇 년도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현재 2022년인데요. 자 우리 변병우 수장님 몇 년도쯤 오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면 좋은데 네.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거 못 받은 사람이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 네. 자 2030년이면 괜찮을까요? 늦지 않을까? 늦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또 다른 분에게도 물어봐도 되겠는데, 네. 자,
네, 어쨌든 2035년 아니 2025년 네. 또는 더 나가서 2050년 이러면 어떨까? 2050년. 근데 그때 뭐 분위기도 더 짧아질 것 같아. 더 많아질 것 같아. 네, 그래요. 자, 2050년이면 몇 살쯤 될까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하여튼 어떤 현재 청년들 20대인 경우에는 2050년 돼봤자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현재 50대인 사람들은 몇 년 될까요? 예, 앞으로 30년 더 하면 예, 80대 됩니다. 지금 이제 70대이신 분들은 30년 더 100살이 되니까 뭐 그때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뭐 그냥 이렇게 어차피 죽은 다음에 오는 거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곧 오실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도 이제 1990년, 1989년 뭐 이 정도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이니까 1991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2000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오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0년 전 또는 1500년 전 또는 1900년 전 바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이 서기 90년인데 말이지 2022년이 넘어서야 내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했는데 앞으로도 몇 년? 네, 1900년이 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까마득한 후죠. 그죠? 네, 까마득한 후에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2022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6일인데 2022년 6월 6일 현충일에 오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네,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느라 다 때려치우고 또 막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려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포기. 난 늦지 않네. 그냥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조,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에 관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석하고 살펴볼 때에 이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 재림의 징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징조를 볼 때에 우리 시대보다 한 300년쯤은 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00년 후에 오시더라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경 중심의 믿음,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상관없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뭐 하겠다, 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면 이제 잎사귀가 점점 파릇파릇해질 때 우리는 이제 곧 여름이 오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제2과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인 바로 오실 때가 참으로 문 앞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는 흰 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이, 바로 이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열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또 그 자리를 지키던 바로 천사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던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요. 네, 이와 같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소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덧붙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실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분이 가심을 본 그대로 정말 구약의 수많은 50가지에 가까운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바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예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이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이 3분의 1이라면 재림에 관한 예언은 3분의 2가 됩니다. 네, 더 많습니다. 자, 바로 그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즉 가시적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가을 가자 볼 시자, 목적 적자죠. 적이죠. 그럴 적자. 가시적인 재림. 눈으로 볼 수 있게 몰래 오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기에 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오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아인, 벙어리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도 그 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리는 날까요? 소리? 네,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소경,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바로 그분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확실히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또한 그래서 가시적, 가청적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광적, 문자적으로 오신다는 말씀, 이 오신다는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냥 그 상징적, 비유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먼저 오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재림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도가 주님 실제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재림. 마치 5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죠. 방한한다고 그러죠. 이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더불어서 취임식과 그 즈음에 온다고 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하면 그게 가짜로 오는 척만 할까요? 실제로 올까요? 네,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10일 지나서 뉴스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올 겁니다. 뭐 아마도 영종도 신공항 또는 김포공항에 내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통령 윤석열 이제 대통령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또 어떤 판문점을 가볼지도 모르고 실제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익숙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다면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대통령 대변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께서 며칠 날 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그 부활, 그때 첫째 부활, 바로 의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던 그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 않고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부활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어요.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불멸의 몸, 다시는 멸망하거나 다시는 상처를 입거나 다시는 어디 부러지거나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또 병들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성분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역시 성분은 지구에 있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있는 재료, 왜냐하면 지구에서 부활하고 지구에서 변화가 되니까.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체력, 영원히 살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력도 약하고 체력도 약해서 금방 지치잖아요. 한번 어디 한번 이렇게 좋은데 아무리 좋은데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꽃 피는 이 계절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면 좋겠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아무리 늦음이 소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전할지라도 그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을 것이다. 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하면 이 식욕의 유혹을 바로 그걸 극복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욕에 또 이생의 자랑에 또 교만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혁은 우리의 식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잘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복음과 기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겠다 하신 말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오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밀리에 오신다는 말이 이 구절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한 군데라도.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한 무리는 구원을 받고 한 무리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37절 39절에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40절로 42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자,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 바로 두 무리의 사람들, 한 무리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고 또 다른 대부분의 많은 무리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와 같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있죠. 밭에서 일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또 같은 그러한 처지, 기회가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아무개 씨 나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계속 거기서 맷돌질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선택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지, 이것이 하나는 몰래 데려감을 당하고서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그런 뉘앙스가 이곳에 한 군데도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오신다는 그런 근거 성경을 삼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다음 질문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가짜 재림이 있을 것이에요. 거짓 재림.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지만 그것은 틀린 가르침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 교재 156페이지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그렇게 몰래 숨어서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오시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도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지켜서 막아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몰래가 아니라, 도둑처럼이 아니라 그 갑작스럽게 오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갑작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년 환란이나 천년기에 관한 말씀을 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분명한 결론은 7년 대환란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니엘 9장에 있는 그 70일에 관한 해석 중에 마지막 7일, 한 일에 관한 해석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그 7년 대환란의 말로 해석됐지만 그것은 미래주의 해석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실제 그것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네. 9절입니다. 7년 대환란, 그 7년의 큰 환란의 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환란이 있을 뿐이죠. 그 기간이 딱 7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의 재림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귀신의
영,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앞둔을 돌 때에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또 전쟁을 위해 모으고 또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분명히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관하여 어떤 긴박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모셔 우리의 가정 안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들은 의문이 어떻게 준비하란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 사실은 이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게 해놨습니다. 어렵게 해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많이 배운 사람, 또는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한 사람, 또 선교사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만 천국 가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쩌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나는 잘 학교도 너무 옛날에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어떤 분은 글자도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나 그런 게 뇌에 그런 장애가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잘 못 움직이고 정말 그런 불쌍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기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해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열란 여기는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내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내 몸에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영혼에 더러운 것을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날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또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준비는 예수 믿음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품성의 변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국을 혼자 가면 안 되죠. 같이 가야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버릇없이 지키고,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이 있고요. 도우심을 구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봉사죠. 순종 전도, 순종도 사실 봉사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함을 간구할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쉽나요? 어렵나요? 할 수 있겠나요? 못하겠나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못하기 어렵다면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매일매일 밥 먹는 것과 그리고 숨 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물 마시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밥 먹는 거 힘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밥 먹는 게 힘드신 분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숨 쉬는 거. 숨이 안 쉬어지면 산소호흡기 끼고 산소호흡기를 껴도 안 되면 결국은 숨이 멈추면 돌아가시는 거죠.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네, 그처럼 이 말씀이 영적인 생명 양식이고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뭐 재림 준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도 못합니다. 혼수 상태로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누워 지내는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산송장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입니다. 거의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여 그분께 굴복하며 그분을 믿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가청적, 문자적으로 또 영광스럽게 이 땅에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확하게 한 달 후인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예언 전도회가 서주원 합회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함께하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는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